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주현절인데요. 주현절은 좀 익숙하지 않은 절기이죠.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쓰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탄절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날을 그 주연절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날로 보아서 성탄절로부터 12일째 되는 날로 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연절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1월 6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견해가 더 신학적인지 더 역사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두 견해가 팽팽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1월 6일이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로 맞추기 위해서 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있는 주일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일이 주일이어가지고요. 작년같이 1월 1일이 주일이 아닌 때는 대체적으로 주연절은 신년 첫 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주연절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어로 올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새롭게, 기도를 새롭게, 또 헌금을 새롭게, 교제를 새롭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를 했는데 새롭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새로움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정신, 근본 정신을 되살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 특별 새벽교회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해표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한 그런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 표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중심으로 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정착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그 성경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또다시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또 좀 있다가 좀 지난 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다시 이 세상에 온 엘리야 선지자다, 또 이 땅에 다시 온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이제 또 다른 이름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었죠. 히브리 본명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는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고 이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의 뜻은 반석이지만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해서요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성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서양 언어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분명합니다.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럼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그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신앙 고백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상일교회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64년 전에 이곳에 상일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영락교회 전도단이 세웠나요? 아니면 초대교회 멤버가 이 교회를 세웠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 상일교회를 세워가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를 어떻게 감히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올 수 있었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도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매고 푼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교회에 진리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교회가 힘쓰므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는 특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새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청사진과도 같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으로 상일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 교육의 모습, 선교의 모습, 친교의 모습, 그리고 봉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모습이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장로교 전통에 따르는 그런 예전에 맞는 그 주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도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순서들도 그렇게 장로교 전통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열린 예배의 형태로 더욱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더욱 생명력이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더욱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한 성경 공부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교사들을 위하여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대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육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것을 배우고 나누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요. 부모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서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주일학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요. 선교사와 기관과 단체에 물질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친교에 있어서도 교인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남녀 선교회가 봉사를 넘어서 교제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 단위의 모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올해부터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장소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목장 모임을 하도록, 그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과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번 갈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이제 목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런 영적인 친밀함의 은혜를 다 맛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지난 공동이해 때 통과되었던 정관을 통해서 교회의 직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가 위임을 받았어도 부임하고 10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임을 다시 받는 절차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20년 이상 목회를 해도 원로 목사를 주지 않기로 하였고요. 시무 장로님들도 10년 단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모두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한 안전장치들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행착오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새로운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새해가 되고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일교회가 올해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과 찬송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세워가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높여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믿음의 성장인 것을 꼭 기억하는 새로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위한 새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는 새로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올라가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